호산나 성가대의 힘있는 찬양으로 함께 은혜 나눠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본의 작가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침묵이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쿠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와 함께 일본의 기독문학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우리 교회에는 한국의 기독문학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많이 계셔서 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 엔도 슈샤쿠, 그의 작품, 특별히 많이 알려진 침묵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사일런스라는 영화로 최근에 또 몇 년 전에 제작을 해서 내놓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한 300여 년 이상 기독교 역사가 오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겪었던 그 기독교 초기의 박해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한 박해와 순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순교자들을 또 낸 나라이기도 하죠. 오늘의 현실과는 사뭇 좀 다릅니다. 일본의 잘 알려진 아사히 신문은 지난 1000년을 거슬러서 일본이 배출한 최고의 문인이라고 엔도 슈샤쿠 선생을 꼽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문인이다. 1000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다. 1996년 사망했습니다. 1923년생인데요 1996년에 사망했습니다. 엔도 선생은 죽기 1년 전 한 해 동안은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아내 엔도 준코 여사와 손을 잡고 서로 소통을 했다고 남겨집니다. 평생 지병에 시달렸는데요, 특별히 이 마지막 3년 반 동안은 아주 가혹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엔도 선생이 겪었던 고통은 온몸이 가려움에 시달리는 통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욥을 자주 언급했다고 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는 그 욥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잃고 이미 그것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었을 텐데 거기에 자기 몸까지 가려움병에 걸려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성경의 인물 욥, 그 욥같이 자기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얼마나 힘겨웠던지 이 점잖고 사려 깊은 인격자로 알려진 이 엔도 슈샤쿠는 자기 곁을 지켜주는 간호사에게 자주 온 몸이 다 아파, 온 몸이 너무나 아프다고 라고 신경질을 많이 부렸다고 합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 온 몸이 다 아파요. 그냥 제가 이 대목에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온 몸이 다 아파요 하셨던. 회복돼서 태어나게 되면 욥기에 대한 평론을 쓰리라 다짐을 하고 병문안 찾아온 출판사 기획자에게 내가 나가면 욥기 평론을 쓸 테니 좀 준비해 주시오 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심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아무리 아파도 한 번도 신경질을 내지 않았다고도 해요. 목표가, 꿈이 생기니까 또 그런 힘이 나왔던가 봅니다. 하지만 끝내 작가는 욥기를 쓰지 못하고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임종 때에 그의 얼굴은 빛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누워있던 병실 안은 너무나도 특별한 밝고 평안한 기운으로 가득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엔도 슈샤쿠 선생의 시신을 실은 운구차가 출발할 때 갑자기 갈색 머리에 청바지를 입은 한 젊은 남자가
도로로 뛰어나오더니 움직이는 차를 따라가면서 차의 유리창을 탁탁 두드리면서 말했답니다. 엔도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작가가,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참 귀하다 생각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어느 작가가 여기 이제 같이 있다가 이 장면을 보고 자기 글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 감사했습니다였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엔도 슈샤쿠의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작가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아내 엔도 준코 여사가 이 인터뷰 대담집을 이제 만들어서 펴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1년 동안은 말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손으로 서로 몸으로 소통을 하였는데 다 통했다고 합니다. 준코 여사도 크리스찬이었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제발 이번에도 회복해서 병실 문을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땡깡도 부렸습니다. 고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계신다면 이렇게 착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이런 고통 주실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도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임종 직전에 이 준코 여사는 매우 특별한 체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남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그대로 준코 여사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남편이 숨을 거두는 순간에 아주 인상적인 일을 겪었어요. 남편 쪽에서 난 어머니도 만났고 형님도 만났어요. 이미 빗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 안심해 라는 메시지가 전해온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기독교에는 여러 어려운 교리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파고 들어가면 결국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전까지는 부활이라고 해도 거의 반신반의했어요. 그러나 남편이 난 어머니도 만났고 형님도 만났어. 이미 빗속으로 들어와 있어. 그러니 안심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에게 보낸 뒤로 저는 순수하게 믿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떠났어요. 병원 생활 중에 남편은 당신한테 너무 많이 고생을 시켰다라고 자주 말했는데 아마 그 답례로 이렇게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남겨주지 않았나 싶어요. 저 이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해도 살 수 없는 것,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가질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준코 여사의 말 마무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남겨주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체험을 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남은 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커다란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가 받은 구원과 용서와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큰 선물을 받았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해도 살 수 없는 체험을 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요한복음 20장의 제자 도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도마 이야기, 이 스토리는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스토리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걸 가르쳤죠, 우리가. 그런데 이 도마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부활 기사 대미를 장식합니다. 실질적으로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마무리를 해요. 21장은 부록처럼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부활 스토리, 요한복음의 부활 스토리의 마지막은 도마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사도 요한은 그의 부활 증언의 마지막을 도마로 정했을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놓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그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로부터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저는 이것이 순전히 도마를 위한 출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늦게 온 사람들이잖아요. 제자들이 부활 소식을 들려주자 도마가 말했습니다. 본문 20장 24절 25절에서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태리의 화가인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손가락을 쓱 집어넣고 있는 도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왜 의심하는 도마, 기회를 놓친 도마, 지각생 도마에게도 부활의 증인이 될 자격을 주셨는가?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러분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 말씀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자와 믿는 자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없습니다. 믿음 없는 자와 믿는 자 양쪽만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물론 저는 신학을 했고 성경을 수없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의심은 해보았던가? 오히려 요즘 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지는 않았던가? 기독교 역사의 여러 가지 패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오랜 세월 교회는 교회가 제시한 교리와 교회가 가르친 내용을 받아들인 행위를 믿음이라고 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사실은 대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거리가 생겨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저 자신과 우리 모두를 비춰본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말 많이 하고
성질 더 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행동을 하지만 그리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 다 그래. 아니요, 당신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물론 그리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구석도 있지요. 여기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믿고 진실로 살아보려고 신앙으로 가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초등의 교우들은 더욱 그러하다고 저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질문 없이 한번 투쟁해보지 않고 더 알고자 싸워보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 버린 것이 나에게 어떤 힘이 될 수 있었을까? 엔도 준코가 했던 말과 도마를 통하여 다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의심이 확신이 되어버리면 그거보다 기쁜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의심하고 질문했던 사람들이 가득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뜻하시는 대로 그들을 잘 사용하셨고, 때로 어떤 이들은 가장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용감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셨죠. 차라리 의심하고 투쟁하면서 그렇게 싸워나가 주님을 만나고 싶었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도마처럼 외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금상첨화입니다. 도마가 손을 쑥 집어넣어 본 다음에, 유일한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몸에 손 집어넣어 본 사람이요. 쑥 집어넣어 본 다음에 외쳤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도 도마의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20장 28절 함께 읽읍시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이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라고 대답을 하니까 다시 물으셨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했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모나, 여기서 바자가요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아버지까지 축복을 받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전체로 본다면 복음서의 문을 여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하나 꼽으라면 바로 베드로의 이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문을 닫은 또 하나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 내놓으라면 도마의 고백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알게 해 주셔서 말한 고백이었다면, 도마의 고백은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깨달아서 자기로부터 나온 소리의 간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는 손끝에 감촉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소중하더라고요. 손끝에 감촉을 얻었습니다. 만져본 그 감촉을 가지고 다시 나서서 그는 정말 그가 갈 수 있는 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게 됩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머리가 아니라
이 달콤한 혀 끝의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의 일하고 믿음 생활의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힘은 이 손끝의 감촉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했던 일, 이웃을 정말 사랑해서 잡아줘 본 일, 누군가를 위하여 내놓을 때 만져봤던 일, 우리 손끝의 그 사랑의 감촉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살게 해주는 진짜 힘이 되어주지 않는가요? 도마는 바로 그걸 가졌던 겁니다. 의심했지만 그는 바로 그 감촉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 나아가게 된 거죠. 그는 발바닥의 감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걸어가는 발바닥의 감각이요. 그래서 그 손끝의 감촉과 발바닥의 감각이 도마를 어떤 인물로 만들었는가? 그래서 오늘 임직하시는 장로님들께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더욱더 이 손끝의 감촉과 발바닥의 감각을 가지시고 초동교회와 초동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 손끝의 감촉으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만져주시는 그런 장로님들 되어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도 도마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땅끝으로 간 제자. 땅끝으로 간 제자. 여러분, 이 고대 사람들에게 땅끝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어디쯤이었을까요? 혹 인도 아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넓은 유라시아 대륙의 도로의 끝이 어디입니까? 부산입니다. 우리나라 중요한 나라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이 부산이죠. 하지만 1492년 스페인의 콜럼부스가 인도를 찾으러 나섰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듯, 여러분, 이때가 15세기입니다. 주 15세기. 그런데요, 사도 도마는 주 52년, 1세기입니다. 주 52년 인도로 갑니다. 인도에 케랄라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하나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케랄라라는 섬이 있는데 인구의 90% 이상이 이 케랄라 섬의 주민은 기독교인입니다. 열심히 지금 인도 사람들이 찬양을 하고 있죠. 인도의 남쪽 타밀나두 지방에는 기독교 유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토마 교회 때문입니다. 힌두어로 마하트마 할 때 그 이 마가요, 성입니다. 성, 거룩할 성. 그러면 마토마 교회, 그러면 풀면 뭡니까? 성도마 교회입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가? 주 52년 제자 도마가 인도의 남부 해안까지 찾아가 복음을 전해 주었다고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유학할 때 경험해 봤는데요, 인도의 크리스찬들은 자부심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미국이나 영국은 물론 북유럽보다 먼저 복음이 인도, 아시아에 전래되었다고 하는 자부심입니다. 사도 도마는 인도의 왕족과 귀족 브라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남부 해안가에 7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도마가 세운 교회들은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습니다. 마토마 교회로요. 사도 도마의 신앙과 연결되어서 2000년 동안 마토마 교회는 단 한 번도 분열되지 않고 하나의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손이 만져본 감촉과 그 발바닥의 감각으로 당시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땅 끝까지,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도마가 한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20장 29절, 오늘 복음서의 마지막 구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절이죠. 여러분, 바로 이날 도마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넣어본 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어떤 시대가 열렸을까요? 그 새로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지 못하고 믿는 시대,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 서신서 본문 베드로전서는 3절부터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쏟아집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한 절을 또 내놓으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베드로전서는 그것을 잠깐 근심, 그러나 영원한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잠깐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믿음으로부터 얻는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않아도 믿는 시대, 사랑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을 두고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는 예수님 믿으십시오. 또 하나는 예수님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여러분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답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도 주님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도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래의 영광의 빛 안에 함께 설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와 사랑하십시오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을 믿음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을 정금 같은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며 보지 못하지만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생활 통하여서 손끝에 간직하게 된 그 감촉과 또한 우리가 발로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살고 걸으며 가지게 된 영적 감각을 더욱더 힘있게 사용하면서, 여러분 자랑스럽게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가졌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땅끝까지 간 제자 도마가 그 감촉을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손과 발의 이 믿음의 느낌, 사랑의 느낌을 가지고 더욱더 힘있게 부활의 증인되어 나아가는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